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고넬료의 전도운동입니다. 저는 이제 85년도에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 인생의 전환점은 96년도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완전히 전도자로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개척하러 여기 왔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연고지도 아니고 연고자도 없는 곳에 복음 전하겠다고 그것도 교회 없는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디 가서 전도할까,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살까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건 기적이죠, 기적. 먹고 살 거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매일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천지를 진동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사실은 고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천지가 진동한다. 천지가 진동해요. 여러분 이번에도 선교대하는데 이 코로나 이제 이 3년 동안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에 국내 사명자들까지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선교대를 했잖아요. 이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68개국에서 선교사님들하고 거기에 중직자들, 사명자들이 비행기 타고 전 세계에서 막 와가지고 선교대를 한 거예요. 이게 천지를 진동하는 일이잖아요.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렘넌트들이 또 얼마나 전 세계에 지금 쫙 깔려 있습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고백하세요.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가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마음이 평안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마음이 슬퍼도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내가 실수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막 좋은 일을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좀 미련스러울 만큼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니 이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저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냐?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최봉석인가 뭐 최봉길인가 기었는데 이름은 제 권능으로 주님을 만나고 바꿨는데, 이분은 일본 순사가 조인트를 까도 예수천국 불신지요. 계속 예수천국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한 번은 일본 순사가 그 순사 대장이 하도 이 목사님이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요 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최건동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이제 다시 나아가지고 풀려났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일본 선사들이 뭐라냐? 아니 네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속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면은 그냥 때리면은 나오는 게 예수천당 불신지역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다. 그게 다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합니까? 무슨 공식으로 우리가 예호야 구원받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면 끝이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 이거 선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참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니까요. 그러면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고속도로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그 허수 카메라가 있어. 허수 카메라. 속에 카메라가 없는데 카메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박스해가지고 해놨다. 고속도로 막 밟다가 그 카메라만 보면 딱 속도 줄이잖아요. 그리고 또 허수 경찰차가 있어. 저기 멀리 경찰차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를 쫙 멈추죠. 왜 그러겠어요? 경찰하면은 속도 위반하면 벌금 내야지. 딱지 또 벌칙금 뭡니까 이 벌점 나오지. 그러니까 경찰만 보면 속도 착 줄이는 운전자는. 여러분 사단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벌벌 떱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아니 진짜란 게 사단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벌벌 떨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사람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저주가 무너져 버려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한번 진짜 이런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보니까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이사라에 주둔한 이달리아 부대의 지휘관이죠. 지금 말하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있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아니, 로마의 군대 군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 가운데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람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상당히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엘리트 속에 지금 하나님 이방인 엘리트 속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 군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정확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성경 1절 2절에 보니까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2절에 보니까 나왔죠. 온 집안과 더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오후에 다비다의 전도운동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비다도 선행과 구제가 계속 선행과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지어가지고 과부들 막 입히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제하면요,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이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웃사랑 실천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2절에 또 뭐라고 했냐,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자기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사람. 기도, 항상 기도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하고 계속 통하는 영적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이런 응답 받아버리면 됩니다. 뭐 우리 가족들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축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요거 하고 있으면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그거 뭐냐면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제9시쯤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제9시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다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누가 금대접 가지고 와서 받아요? 천사가 금대접 가지고 와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금향로에다가 담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간만 남으면, 응답의 시간표만 남지 100%예요. 응답도 세 가지잖아요. 즉시 응답하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해가 될 것 같으면 응답을 안 하셔요. 그걸 무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떤 응답을 제일 많이 받느냐,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저는 아주 그릇이 딱 간장종직이었어요. 간장종직.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내가 뼈를 묵겠다고.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순수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좀 부정적으로 보면 그릇이 간장종적이지. 간장종적이. 집 몇 채 있다고, 이 동네 몇 사람 산다고, 여기 내 인생을 여기다가 다 바친다고 그러고 왔냐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속 터지지.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장종지 같은 그릇을 깨뜨려 가지고 아주 산산조각 내 가지고 다시 그릇을 키워 가지고 세 개를 딱 담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 다니면서 영어 잘하는 사람 다 앉혀놓고 메시지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다니. 내가 하나님의 보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어느 날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능력의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니까 이 사자가 들어와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 속에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이 성경 읽는데 예측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그런데 천사가 딱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끝나잖아요. 사람한테 왜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면 끝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도 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오. 자, 오늘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니, 지금 이 누구를 붙여주셔요?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베드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 응답의 사람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못 누르면요 꼭 응답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꼭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10대 소녀가 말이죠, 그 여학생이 인터넷으로 마약 주문해가지고 같이 친구들하고 마약 2명하고 투여했는데 그게 남학생들이요. 2명이. 그러니까 우리 그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맨날 어른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어요. 친구 잘 만나야 된다. 네가 좋은 친구 되라 이 말을 안 해. 친구 잘 만나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아무 문제 없고 다른 놈들이 문제니까 잘 만나야 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 부분이 있냐면, 진짜 저는 제가 그 결혼식 할 때도 제가 우리 고향 친구들한테 저는 아예 청첩장 자체를 안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안 갔으니 어떻게 만듭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 맨날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오니까 이거 내가 갈 수가 있어야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 고향 친구 지금 한 사람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내 친구들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요. 아니 이거 응답의 사람들 이렇게 많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관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이 응답의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요 오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직산에 계시는 최순희 권사님.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 눈물이 나. 전화를 받았는데 이 말이 좀 많이 어눌하시잖아요. 그래도 딱 집중해서 들으니까 다 들려. 근데 진짜 제가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의 사람들이구나. 우리 랩런트들도 이 축복 받아버리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전도할 이 시스템을 딱 구축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도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베드로를 청했잖아요. 베드로를 청했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지금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청했잖아요. 고넬료가.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 굉장한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읽어보세요. 굉장한 사명자예요.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완전 사명자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조장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딱 정해놓고 자기 혼자 베드로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조언들이잖아요. 지금 고넬료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막 돌아다녀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사람 찾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전도 캠프 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고넬료 같은 이런 사명자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간단해져 버려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몇 사람이나 모였겠습니까? 고넬료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친척 몇 사람 모였겠습니까? 친구들 몇 사람 정도 모였겠습니까? 적게 잡아서 10명은 모였겠죠. 최소한 적게 잡아서. 뭐 때문에요? 복음 들으려고, 말씀 듣게 하려고. 이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가 왔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 베드로는 누굽니까? 메신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전부 사역자로 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메신저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역자나 중직자들이. 이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시스템 딱 구축해가지고 전도도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한 메시지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시지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랬습니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화평의 복음을 보내셨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아닙니까? 화평의 복음을 보냈어. 그 다음에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직, 참 왕이신 그리스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4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죄 사함 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거를 풀어서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와서 이 현장에 와서 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딱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정확한 복음이 현장에 선포되니까 4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완전히 보세요. 이 복음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말씀 전하러 가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이지 뭡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악령은 떠나가게 됐어요. 능력의 천사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성령께서 인을 쳐버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확신이 생겼는지. 자,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딱 여러분 어떤 메시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 깨닫게 되고 가다가 물을 만났어요. 물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세례받기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받아야지 뭐 이럽니다. 그런 사람은 세례 안 줘도 돼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 줘야 되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받아버리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기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 정도 확신, 구원의 확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교회화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저 같은 경험을 하셨겠죠. 구원받았을 때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우리가 또 정말로 이 전도자를 만나서 이 완전히 두 번째 전환점을 만나서 우리가 전도자로 평생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전도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 중에 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전도운동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운동, 말씀운동 확실하게 일어나게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넬료의 전도운동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인생 작품으로 남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도운동을 통해서도 우리 후손들의 후손들, 그 후손들까지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전도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